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슬픔을 다뤄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굳이 하나만 이렇게 정하라고 하면, 뽑으라고 하면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죠. 자,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살아가다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서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암으로 친구를 잃기도 하고, 병이나 사고로 자녀를 잃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배우자와 사별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 신뢰하던 관계가 고통스럽게 끝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깊이 사랑했던 사람, 또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갑자기 곁을 떠나서 그런 상실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죠. 삶의 형편이 나빠져서 집이나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인생의 기대감이 사라져서, 자꾸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를 엄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이란 때로 끝없는 상실의 연속인 거죠.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 그 상실, 또 그 상실로 인한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의 문제, 우리 삶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과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지금 나의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 애통이 춤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 시편에는 그런 고백이 많잖아요. 시편 30편에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성경은, 시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는데 과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우리는 슬픔 속에 자주 질문하고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우선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슬픔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하게 하세요. 사실은 오늘까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제가 저와 함께 지금 여러 장례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장례에 집례자로 참여하면 제일 처음에 아름다운 장례, 아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아름다운 장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로 장례를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장례, 제가 규정하는 아름다운 장례의 첫 번째 조건이 많이 울수록 아름다운 장례라는 것이죠. 많이 울수록. 왜요? 사랑한 만큼 아프니까. 사랑만큼 아픈 거거든요. 사랑만큼 슬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고 많이 슬픈 장례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례에 눈물이 많다는 건 사랑이 많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자꾸.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유가족들에게 당부했죠.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슬픔을 잘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교회는 이미 시편을 시리즈로 주일에 다뤘잖아요. 얼마나 많은 탄식 시편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 가운데서 꼭 표현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다뤄가실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흐름은 슬픈 감정을 그냥 없다고 부정하거나 난 안 슬퍼, 혹은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누를까, 성령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슬픔을 표현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슬픈 감정이 처리가 돼요. 그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슬퍼하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슬픔의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쌓여요. 그러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부정당했던 슬픈 감정이, 혹은 억눌려진 슬픔의 감정이 이 감정의 찌꺼기로 쌓여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려고 하시는데 이제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그 과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슬퍼할 때 그렇게 적어봤어요. 내 안의 슬픔을 성령님과 함께 다 태워버려야, 그래야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 오늘 이 자리에도 현장에는 적어도 여성들이 많죠. 제가 수요 치유 예배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병이 있죠. 아예 질병 사전에 들어가 있는 화병. 있어요, 정말. 제가 미국에서 그걸로 선 논문도 썼다니까요. 왜냐면 이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라는데,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영어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겨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화병을 가지고 소논문을 쓰겠다고 하니까 교수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여태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병에 대해서. 제가 문헌도 찾아보고, 또 제가 함께 했던 교인들, 특히 중년 여성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억눌린 감정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억눌린 감정의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폭발하게 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아주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슬픔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소모시키고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치유의 가능성이 더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청년들 한 그룹하고 소그룹 영성 형성 모임을 할 때예요. 20여 주의 커리큘럼이었으니까 한 30주 이상 이제 쉬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런 모임은 항상 침묵하면서 시작합니다. 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현존에 나를 열어놓는. 그런데 한 자매가 침묵을 하면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고이는 게 아니라 눈물이 막 이렇게 주룩주룩 흐른다 할 만큼 처음에는 많이 슬픈가 보다 했어요. 많이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 매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이 반복되다가 결국 이 자매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침묵할 때 본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슬픈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건 마음의 문제 혹은 영적인 문제구나. 제가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적 지도자니까 그 그룹에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정신과 전문이면서도 이런 영적 지도의 전문가 겸한 분이 계세요. 연대 세브란스 의대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아예 이런 클리닉을 개원하고 계신 분, 그분께 이 자매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매를 만나고 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그 이메일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제 컴퓨터 메일 박스 안에. 그래서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진단은 침묵할 때 무의식이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 자매의 무의식 속에 있는 슬픔의 감정이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계속 흘린다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도 정신과 전문의로 또 영적 지도자로 살아왔지만 드물게 만나는 그런 사례여서 좀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이 자매를 만나고 싶다. 물론 그 이후에 그 만남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일이 생각난 이유는 그 청년의 마음속에 어쩌면 본인도 모르는 처리되지 않은 슬픔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슴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현존에 이렇게 열어놓고 기도하려고 침묵할 때 하나님의 영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슬픈 감정을 처리하시는 거죠. 정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물은 치유의 과정 가운데 흐르는 눈물. 저는 그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열어드릴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 슬픔을 하나님이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의 슬픈 감정을 정화시키실 때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런 성령의 움직임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물론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영적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그런 시간을 오래 갖다 보면 글쎄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부정적인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탄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의 슬픔을 정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다칩니다.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들을 성령께서 정화시켜 주시도록. 대부분의 이런 경험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움직임이나 혹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켜 나가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아파하면서 울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있는데요. 걱정스러운 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또 헬리나 나우엔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책을 함께 읽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받아들이고 나서 혹은 자신의 슬픔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내 고통을 더 큰 세상의 고통과 연결하도록 도우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헨리 나우엔 스스로 경험한 거예요. 헨리 나우엔 이야기는 사실은 저도 주일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분의 삶에 대해서. 이분이 사실은 가톨릭 신부 중에서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노틀데임이라고 하는 가톨릭 대학 중에 제일 명문 대학 중에 하나, 미국에 있는. 거기서 이제 영성신학을 전공하죠. 그리고 예일에서도 교수를 하고 하버드에서도 교수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안정감을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상하죠. 예일 대학 교수하고 하버드 교수하면 안정 안 돼도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일 교수를 하다가 남미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요.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정리가 좀 되었다 판단을 하고 이제 하버드로 오는 거죠. 근데 하버드 교수를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영적으로 자기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버드 교수를 그만두고 어디를 가냐면 캐나다에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주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이 석학이, 이 세계적인 석학이 그냥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요. 한참 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에는 가톨릭 신부지만 우리 개신교 영성에도 매우 큰 영향을, 지금 세상을 떠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거든요. 대부분의 이분의 영적인 깨달음은 이 데이브레이크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내가 힘들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가서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면서 헨리 나우엔 본인의 슬픔이 혼자 떨어져 있는 슬픔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슬픔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렇게 관점이 달라지고 나니까 자신의 슬픔을 뭔가 그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에 이 슬픔에서 기쁨으로라고 하는 챕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움직임의 핵심에 공동체와 연대감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하는 작은 그룹들이 우리 교회에 늘어나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교회라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영적인 연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매우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헨리 나우엔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움직임의 핵심에 공동체와 연대감이 있다. 당신의 고통을 남들의 고통과 연관지어 느끼기 시작하면 함께 고통에 부딪힐 수 있다. 내 고통을 내 고통이라고만 생각하면 나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고통의 일부다 내 고통이 하는 순간 온 세상과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다. 그래서 영어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긍휼이 여기다 할 때 컴패션인데,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고통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 본인의 영적 여정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고통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잖아요. 내가 나의 고통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나의 고통이 온 세상에 가득한 고통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때, 이 창조 세계까지 포함해서 사람 사는 세상의 아픔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아픔의 일부이다, 내 고통이. 그걸 받아들일 때 나에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런데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슬픔을 치유받고 기쁨으로 나아갈 길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반복해서 읽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아까도 잠깐 기도 제목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세월호와 이태원 같은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난 거죠. 성경적이질 않죠.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저는 이렇게 써봅니다. 함께 누군가와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울어줄 수 없는 사람은 함께 즐거워할 능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면 우리는 점점 내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 세상의 아픔과 연결이 되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느끼고요.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느끼다 보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과 성령이 우리의 슬픔을 다뤄가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탄의 전략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영성이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개인주의로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지루하게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예언서의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한국교회가 그 예언서의 가르침에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로.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입니까? 참 슬픈 일이에요. 오늘 이 슬픔의 문제를 다루면서 더 슬퍼졌어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함께 기뻐할 수 있는데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질 못하니까 함께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탄의 전략 속에서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만 공급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얘기하면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처럼,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찌그러진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 가운데 치유받고 싶다면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아프고 모든 창조 세계가 아프다. 내 아픔은 그 아픔 때문에 또 그 아픔과 연결된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왜 슬픈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힘겨워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례식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조문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조문을 온 건 말로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슬픔을 다뤄가실 때 이런 차원으로 다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교회에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게 오늘이 평생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이런 언어를 교회에서 표현할 기회가 저에게 없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차원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자, 이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죠. 몇 해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분과 함께라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죠. 그래서 다 내려두고 버려두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상실의 아픔이죠.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실의 슬픔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겠어요. 상실로부터 오는 슬픔이.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역전이 되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 혹은 감격으로 변하고요. 식었던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들이 자신들이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자, 어떤 만남이 이렇게 역전을 이루어냈느냐. 이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죠.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실의 슬픔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적어도 성경 본문에는 그래요. 많이 힘들지 이런 대사가 없어요. 놀라운 건요. 분명히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여러분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한테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세요.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 무슨
어떤 슬픔 때문에 막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이 미련한 집사님 그럼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날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님 한마디 위로의 말도 안 하시고 미련하다고 이럴 텐데,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시려고 하는 의도보다도 이 제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하시려는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6절과 27절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실의 슬픔 속에서 막 힘겨워하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예수님은 이 미련한 사람들아 하더니 성경 공부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무슨 뜻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란 뜻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성경 공부 시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된 일들, 성경 공부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 공부하다가 제자들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보세요. 예수님이 붙들고 같이 울어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진 것도 아니고 위로의 말을 너무 잘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난 장면만 살펴본 건데, 제자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다시 만나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공동체, 그 그룹에도 찾아오셔서 이번에도 성경 공부시키세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시키시면서 성경에서 위로에 관한 말씀을 뽑아서 들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 뽑는 관행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말씀만 다 갖다가 놓고 그 중에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말씀을 뽑아요. 좀 샤머니즘적이야 이건. 진짜로 앞만 봐도.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데 위로에 관한 본문을 뽑아서 들려주셔서 제자들이 위로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답을 찾고 나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꾸 우리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본문만 뽑아내서 읽기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위로받고 싶은 말씀만 뽑아내서 위로를 받으면, 그런 시도를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잠시 위로를 주는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왜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가시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통증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오죠. 저도 병원에서 숱하게 겪어봐서 알아요. 진통제라는 것이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로의 말씀만 뽑아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제 목회적 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진통제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 가지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한동안은 괜찮아요.
덜 아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올라오죠. 통증이. 그리고 점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어지간한 설교를 들어서는, 어지간한 위로를 주제로 한 설교를 들어서는 이제 아픔이 가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죠. 안수해 준다더라.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한 진통제를 쓰다가 걷잡을 수 없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신실하게 읽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계속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나는 왜 태어나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조금씩 찾아가면 내 슬픔의 근본을 조금씩 알아가요. 그러면 이상하게 아무런 위로의 말을, 또 위로하는 성경 구절이나 설교를 듣지 않는데도 이 슬픔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자들이 어떤 은혜로운,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진통제를 먹다 이제 어지간한 진통제를 먹어서는 증상도 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럼 내가 이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단계와 연결하면 그 속에서 왜 내 아픔이 지금 이 세상의 아픔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큰 그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다룰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예언서 읽잖아요. 예언서에서 결국은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로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가 이루어지죠. 아프죠.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야기 속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 힘들어하실 때 좀 까칠하게 굴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따뜻하고 그 상냥한 말로 위로할 줄 아는데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욥을 예로 들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신 게 아니에요.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 힘들게 한 거야. 이해해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아요. 이 미련한 자들아, 똑같죠. 욥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욥이 어떻게 돼요? 와,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욥이 자신의 고난을 넘어서게 하잖아요. 이 구조를 교회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조를 너무 잘 살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슬픔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끊임없이 성경을 신실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해 가시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악이 저항을 하니까 세상에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내 아픔이 그 아픔 때문에 연결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방향을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감당해내고 어떤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내야 할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단편적으로 드러나다가 점점 연결고리들이 보이면서 큰 구조가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슬픔의 치유는 그런 큰 그림을 보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큰 그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너무 제가 까칠하게 말씀드려도 섭섭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보통은 그냥 위로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내 상황에 대한 내 관점이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잘못하면 관계가 망가지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때로는 모질게 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괜찮아 해서 문제가 정리되는 경우는 없어요. 관점이 바뀌질 않으면 그냥 진통제인 거고, 관점이 바뀌면 영적인 수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수술로 근본적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실하게 성경을 알아가고 공부해가고, 또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기도를 통해서 내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늘 이런 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죠. 우리가 우리 기도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리면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알아갈 때 점점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체험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영의 손길에 순종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